오늘은 우리가 함께 본 고린도전서 8장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여기서 하나님을 위해, 지금 여기서 하나님을 위해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 고린도 전서를 보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계속 보면서 그 가운데 이 고린도 전서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게 쓴 편지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잘 이제 알고 있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특별히 고린도에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질문한 것들에 답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1장부터 이제 앞부분에 있어서는 고린도 교회의 그 교회의 소명이 무엇인지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 이후에 뒷부분에서는 고린도 교회가 겪고 있는 실제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것의 가장 첫 번째 것은 무엇이었냐면 음행에 관련된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성적인 문제들이 교회 내에 벌어지기 시작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물음이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그 사도 바울이 답을 하게 되고, 그 답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결혼과 또 이혼에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노예에 관련된 이야기,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쭉 이제 이어져 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에서는 우상에 바쳐지는 제물에 대해서 또 드디어 언급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상에 바쳐진 그 제물을 먹는 것이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정말 하고 싶었던 이야기, 즉 그 결혼을 하든 아니면 무슨 사업을 하든 아니면 뭐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종국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의 교인들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이 우상의 제물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드디어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중에 함께 묵상하고 있는 그 큐티 집은 개역개정 성경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거기에 있는 제가 6절 말씀을 잠시 읽어 드릴게요. 고린도전서 8장 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즉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야 한다는 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린도전서에서 이 말씀을 만나게 되지만 사실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항상 등장해요. 특별히 로마서를 보면 로마서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주를 위하여 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사도 바울이 계속 그의 로마서 말씀에서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 아내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아내가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사람을 나에게 비추면 참 할 말이 많은데 사람을 하나님께 비추면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앞에 있는 누군가를 그 사람의 행동과 또 그 사람의 말을 내 기준에 비추면 이것은 또 아닌 것 같고 또 저것은 이래서 틀린 것 같다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비추어 보면 할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이라 불립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우리들의 이 정체성, 즉 주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라는 이 사실이 바로 모든 분란과 어려움, 또 어떤 고민들의 해결책이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음식에 관련된 문제이든 결혼에 관련된 문제이든 아니면 내 삶에 관련된 어떠한 문제이든 간에 그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무엇이냐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 그리고 그 정체성에 맞게 주를 위하여 하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은 이제 봄이 지나서 여름을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봄이 되면 이제 아름다운 꽃들이 피게 되죠. 그러면 나무와 이제 그 나무에서 새싹들도 돋아나고 이제 꽃도 예쁘게 피게 되는데, 그러면 나비와 꿀벌들이 날아와서 꽃에서 한껏 배를 불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꽃 저 꽃을 다니면서 열매를 풍성하게 하지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하면 풍성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연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연걸어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내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주를 위해 살아갈 때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풍성한 그런 경제적인 부가 많은 그런 곳에 세워졌는데 그 교회가 자꾸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만나고 교회 내 분쟁들을 만날 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살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고린도 교회 한 명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살 때 교회는 꽃이 피게 되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고, 그래서 겪고 있는 많은 문제들도 하나씩 해결할 수 있게 된다고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의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 있으나 또 죽어 있으나 우리는 주님을 위하는 그 삶의 목적으로 성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될 때 내가 섬기는 가정이든 내가 섬기는 교회든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성도들이 삶의 목적을 그리스도 예수로 삼을 때 교회도 꽃피게 되고 자신의 삶도 꽃피고 다른 이들의 삶도 꽃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주를 위하여 사는 그 삶을 여러분의 삶으로 받아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서 사시나요? 오늘 아침에도 아이들과 함께 어린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린이 예배를 드릴 때 오늘 질문이 이런 게 있었어요. 여러분은 사람 칭찬을 받는 걸 좋아하나요? 아니면 하나님 칭찬 받는 걸 좋아하나요? 근데 그 질문에 어떤 아이들은 하나님 칭찬을 받는 게 좋아요 이렇게 말했지만 또 어떤 아이들은 사람 칭찬 받는 게 좋다는 거예요. 부모님 칭찬도 받고 싶고 학교에서든 아니면 어느 공동체에서든 사람 칭찬을 받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물음에 대해서 그 나눔을 인도해 주셨던 우리 어느 엄마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칭찬을 받으면 사람들한테도 칭찬받게 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 그러면 무엇인가 희생하는 것 같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위하여 살게 되면 결국은 나를 위한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서 다양한 삶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때론 뒤죽박죽 얽힌 것 같은 그런 실타래 같은 인생을 살아가게 되죠. 그러면 그렇게 뒤죽박죽 얽혀버린 실타래처럼 얽혀버린 우리의 인생을 잘 풀어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시작한 삶의 시작 지점과 나의 삶이 마치게 되는 그 삶의 마지막 지점을 먼저 확인하는 것입니다. 얽힌 실타래의 한가운데를 아무리 잘 풀어도 실의 시작과 또 끝부분을 찾지 못하면 그 실은 더 복잡하게 얽힐 뿐입니다. 한순간 잘 풀리는 것 같아 보여도 어느 순간에는 또 이사천리로 풀려져 가는 것처럼 보여도 이내 막혀버리죠. 때로는 더 복잡하게 얽혀서 아예 실을 풀 수 없는 상황으로까지 내몰리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디더라도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실의 처음과 끝부분을 찾는 것이 가장 먼저이지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어요. 아무리 멋들어진 인생을 살아도 정작 내가 어디서 시작되고 또 결국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것을 먼저 하지 않으면 그저 허공에 대고 헛손질을 하듯 그렇게 공허하고 때로는 지지부진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디로 향하고 있고 또 무엇을 위하여 사는 인생인지 모른다는 것은 마치 도착지도 모르고 대항을 떠나는 배와 같다는 것이죠. 출발을 하기는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내가 원해서 이 모습으로 온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출발은 하기는 했지요. 그래서 멈출 수도 없고 또 다른 배도 잘 달려가기 때문에 나도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뒤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달리긴 달리지만 달리면서도 불안하고 또 안 달리자니 역시 불안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것은 실은 우리 모두가 어디서 출발했는지를 모르기 때문이죠.
어느 시인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어디로 가는지를 알려거든 어디서 왔는지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서 출발했는지를 아는 것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아는 것과 같은 질문이죠. 그리고 같은 또 대답이 됩니다. 도착지를 모르고 떠나는 배가 없듯이 어디서 떠났는지 모르는 배도 없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가끔 비행기를 또 탈 때가 있겠죠. 비행기 티켓을 보면 언제나 출발지와 함께 도착지가 적혀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원하는 출발지가 아닐지 모르겠지만 나의 그 비행기 티켓에 출발지가 적혀 있듯이 나의 인생에도 마지막 도착 지점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한 번 이 땅에 태어나서 한 번 삽니다. 그래서 근데 그 단 한 번을 사는 나의 인생의 출발점과 또 종착점을 아는 것은 그래서 그러기에 앞의 내용들처럼 하나인 것이죠.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된 어느 기독교인 그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개미들은 먹이를 찾기까지 곡선을 수없이 그으며 이리저리 방황을 합니다. 그러나 찾은 후에는 집까지 직선으로 돌아오지요.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 속에서 방황한다고 걱정 말고 돌아올 집이 없음을 걱정하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걱정해야 하고 고민해야 하는 것은 내가 방황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돌아올 집이 있는지 또는 없는지라고 하는 것이죠. 라틴어 중에 솔비투레 암브란도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걸으면 이 뜻은 걸으면 곧 해결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고민이 많으면 자꾸 움츠러들고 멈추게 되지요. 그러나 걸으면 곧 해결됩니다. 하나를 시작하면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될지가 조금씩 보여지기 때문이에요. 돌아올 집이라고 제가 앞부분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돌아올 집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그것은 우리가 떠나온 집이기도 한 것이죠. 그 떠나온 집, 그러기에 돌아갈 집인 그 집이 내 자신에게 있는지 한번 뒤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것입니다. 인생의 어느 계절에 있든 봄의 계절을 지나든 또는 여름을 지나든 아니면 가을을 지나든 인생의 어느 계절에 있든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것이죠. 그런데 그 아름답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 인생의 길이를 잘 아는 거예요. 제가 이 자리에서도 한두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아무리 욕심을 내도 2인분, 3인분의 인생을 살 수 없음을 아는 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나는 단 한 번 그러기에 마지막인 이 인생을 딱 1인분의 인생으로 살 뿐입니다. 음식점에 가서 배불리 2, 3인분은 먹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일들은 돈이 많든 또 돈이 없든 또 잘생겼든 못생겼든 그거에 상관없이 단 한 번 1인분의 인생을 삽니다. 돈이 많다고 하여서 또 멋있다고 하여서 또 학벌이 좋다고 하여서 직장이 좋고 또 건강하다고 하여서 5인분, 10인분 이렇게 인생을 살 수는 없는 것이죠. 오직 1인분의 인생을 딱 한 번만 살 뿐입니다. 이 인생은 그러면 어디에서 온 것이고 또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이것에 대한 답을 바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서 오고 또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인지, 그래서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 것인지 오늘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한 분이 계실 뿐입니다. 만물은 그분에게서 났고 우리는 그분을 위하여 있습니다. 그리고 한 분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만물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있고 우리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결국은 하나님에게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혼에 관련된 문제들, 또는 음행에 관련된 문제들, 우상의 재물에 관련된 문제들, 그 당시 고린도 교인들이 그들의 일상에서 겪고 있던 많은 일상의 문제들이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디서 왔니? 그리고 너희들은 어디로 가게 되는 거니? 그렇다면 그 가운데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겠니? 라고 하는 질문과 대답으로 사도 바울이 그들을 일깨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다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결국엔 맞춰지는 인생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과 3장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이 우리들을 만드시고 또 우리들의 시작과 마침을 기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3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영혼의 눈을 주신 이유는 땅만 보지 말고 하늘을 보라고, 세상만 보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보라고, 인간만 보지 말고 신도 보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영혼의 눈을 주신 것이죠. 이 영혼의 눈으로 우리의 시작과 끝을 봐야 합니다. 또 우리에게 주신 지성과 이성으로 우리의 생과 우리의 죽음, 그 출발점과 마지막 종착점을 봐야 하는 것이죠. 신이신 하나님은 분명하게 또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의 시작은 어디냐? 너의 마지막은 어디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주님께서 대답하시죠. 너의 시작은 나였고 너의 마침도 나이다. 그러기에 너는 나를 위하여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고민들이 있습니다. 이 선택을 해야 할지, 저 선택을 해야 할지, 이렇게 아이들을 양육하는 게 옳은 건지, 저렇게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이 옳은 건지, 이 길을 가야 할지, 저 길을 가야 할지 고민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 교인들의 질문으로 말하면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어야 할지, 먹지 말아야 할지, 할례를 받아야 할지, 할례를 받지 않아야 할지, 결혼을 해야 할지, 결혼을 하지 않아야 할지. 2000년 전 고린도의 교인들이 겪었던 그 일상의 문제를 실은 우리도 다 겪고 있습니다. 그 질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하여 그 하나의 기준으로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을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인들이 말했던 이 말, 죽음을 아는 것이 살이 분별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이 참으로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위하여 살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목적이고 이것이 바로 내 삶의 목적입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목적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 때 가장 나답게 살게 되고 또 가장 아름다운 사람으로 이웃과 더불어 살 수 있는 그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라는 말이 때로는 조금 불편하게 들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신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준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라는 것을 잘 알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손해를 끼치거나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뺏어가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말씀이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시거나 우리에게 무엇을 빼앗아 가시는 분이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 되시고 또 모든 것을 가지신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위하여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곧 그것이 나를 위한 길이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인생이 자꾸 모호해지거나 때로는 차갑지도 또는 뜨겁지도 않은 삶을 사는 이유는 그것은 바로 나의 인생의 목적인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이 삶에 대해서 되게 애매한 그 모호한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기는 것도 아니고 또
또 맡기지 않는 것도 아닌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나의 인생이 자꾸 모호해지는 것이죠.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또 이 선택을 하지도 않고 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또 선택을 했는데도 또 그 선택에 대해서 열정이 생기지 않는 이유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또 살아야 한다는 인생의 목적에 정확하게 뜻을 세우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열정이 없는 이유로 어느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뜻을 정하지 않으니 목적이 생기지 않고 목적이 없으니 열정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워야 할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살겠다고 하는 뜻을 세우는 것이죠. 그럼 목표가 생깁니다. 큐티를 하겠다, 아니면 예배를 드리겠다, 아니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를 하겠다, 이렇게 목표가 생깁니다. 그럼 그런 목표가 생기면 열정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열정을 통해서 다시 뜻은 깊어지게 되고 다시 목표가 더 생기고 나중엔 다시 또 열정이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삶, 그것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점점 더 깊어지는 관계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무엇인가 높은 신학적 지식을 배우고 내 마음을 뜨겁게 하는 어떤 뜨거운 것을 만나고 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나의 모든 지성과 이성과 감정을 갖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겠다고 하는 그 뜻을 품고 그 뜻에 맞게 세워진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이루어가면서 열정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위하여 살겠다고 하는 이 뜻을 세우라고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읽었던 어느 책에서 만났던 한 예화입니다. 태어나면서 심장질환으로 아파했던 8살짜리 딸이 있었어요. 근데 그 딸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그때 그 딸의 아빠였던 목사님이 그의 책에 이런 글을 적어 두었어요. 제가 잠시 읽어 드릴게요. 나는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전능한 창조주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이 따로 있다는 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였다. 우리도 부활한다는 소망은 시간 안의 존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쫓기듯 살던 세상을 좀 더 여유를 갖고 영원을 사모하며 담대하게 살게 해 주었다.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를 우리가 다 풀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 모든 문제를 맡겨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자녀를 키워보면 이건 더 쉽게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내 몸에 질병을 갖게 되면 또 그것을 알게 되죠. 그럴 때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갖고 이 시간 속에서 이 공간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더욱더 깊게 느끼게 됩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그것을 모두 느끼고 난 이후에 자신의 마음에 갖게 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게 주어진 이 인생을 좀 더 여유를 갖고 살게 되었고 또 영원을 사모하며 살게 되었고 조금은 담대하게 모험하며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딸의 죽음 앞에서 딸과 자신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었고 생의 마지막 그 죽음을 넘는 부활의 소망을 소유함으로 살아야 하는 그 삶을 서두르지도 않고 또 영원을 사모하며 담대하게 현재를 살아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중에 우리가 묵상했던 고린도전서를 쭉 계속 묵상해 오다 보면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사람이 있고 또 할례를 받지 않아야 한다는 사람이 있고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한다는 사람이 있고 먹지 않아야 한다는 사람이 있고 또 그 당시의 사상 중에 결혼을 안 해야 한다는 사람이 있고 또 결혼을 해야 한다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다양한 상반된 의견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이거예요. 삶의 조건을 무엇인가를 바꿈으로 더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기대를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의 재물을 먹어서 너희들이 더 안 좋아지거나 우상의 재물을 안 먹어서 더 거룩해지거나 하는 그런 단순한 것들이 아니라 삶의 조건들을 바꾸고 개선함으로 너희들이 행복해질 수 있다고 하는 그 기대를 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다시 말해 주는 것이죠. 삶의 조건과 형편들, 상황들을 바꿔서 삶이 개선되는 게 아니다.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다. 인간답게 사는 것이 아니다. 나답게 사는 것이 아니다. 내가 나답게 살 수 있고 내가 거룩하게 살 수 있고 거룩을 통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삶의 조건을 바꾸고 싶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왜 내가 이런 외모의 사람인가? 남들처럼 좀 더 키도 크고 피부도 더 하얗고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 다른 모습으로 지금 부모님이 아닌 다른 부모님 밑에서 지금과 좀 다른 형편과 상황들 속에서 자랐다면 내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런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삶의 조건을 바꿔서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답답하고 조금 힘든 삶을 사는 이유는 그런 조건들이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다. 단 하나,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사는 이유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지금 내게 주어진 삶의 조건들 그리고 그렇게 살아온 20년, 30년, 40년, 50년의 삶의 흔적들을 그대로 안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빕니다. 과거의 그 상처와 아픔들과 흔적들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면, 그렇게만 살아간다면 과거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될 것입니다. 과거를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지금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삶으로 나 앞에 다가올 미래들을 더 아름답게 거룩하게 꾸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빕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서 지난 과거 속에서 나를 그렇게 괴롭혔고 잊혀지지 않는 나의 영혼에 상처를 주었던 많은 사건과 사연들은 결국은 나를 더욱더 거룩해 하게 하는 귀한 나의 삶의 약재료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는 한 주간을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 또 다른 때에 그렇게 아름답게 살기를 소원하지 않고 지금 여기서 하나님을 위하여 거룩하고 또 아름답게 나만이 살 수 있고 나만이 살아야 하는 그 인생을 사도 바울의 권면을 따라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